사이먼 시네크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와서 살면서 미국의 작가로 다수의 책을 출판한 작가이고요. 인플루언서입니다. 소위 영어로 표현해서 inspirational speaker, 수많은 사람들의 지구촌 구석구석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동기부여와 삶의 도전과 그리고 영감을 주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의 연설 가운데, 그의 스피치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US Navy SEAL, 미 해군 특수부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정예화된 특수부대이다. 누군가가 이 특수부대, 미 SEAL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SEAL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데 해군 지원병 가운데 10사람 가운데 가까스로 한 사람이 끝까지 통과하고 10% 많을 때는 15% 정도만이 결국 모든 혹독한 시험을 통과하고 US Navy SEAL 멤버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볼 때 어떤 사람들이 SEAL 멤버가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받은 SEAL 멤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SEAL 멤버,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SEAL 멤버가 되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 SEAL 멤버가 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 혹독한 훈련 테스트 과정을 넘지 못하는지는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온몸에 울퉁불퉁 태투, 문신으로 가득 덮여있는 근육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누구보다도 강인하고 타프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보여지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은 결코 한 사람도 끝까지 통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둘째, 리더들 가운데서 모든 책임과 모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맡기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러한 리더들은 결단코 끝까지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혹 대학교 스타급 운동선수 출신으로서 우리 부대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들 가운데 그의 내면의 폐부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 혹독한 상황 속에 놓여보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그가 아무리 기가 막힌 운동선수라도 이 SEAL 멤버가 되기 위한 혹독한 트레이닝을 결단코 끝까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 SEAL 멤버가 된 사람들 가운데는 이 시험 과정에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SEAL 멤버가 된 사람들 가운데는 남들에 비해서 체격이 왜소하고 깡마른 별로 튼튼해 보이지 않는 그런 멤버들도 SEAL 멤버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제가 발견한 것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지원자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한 가지 일에 특수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곁에 있는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서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고 에너지가 바닥이 난 상태이고 정서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친 상태에서 도저히 아무것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옆에 있는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서, 동료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어디에서인지 알 수 없는 깊은 곳에서 에너지를 끌어올려 결국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특수부대의 요원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이먼 시네크가 이제 말을 합니다. 엘리트 전투 요원이 된다는 것은 It's not about your strength. 당신이 얼마나 타프한지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는지 그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체력이 강한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관건은 당신은 한 가지의 달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왼쪽에 있든지 오른쪽에 있든지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돕는 일에 달인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지구촌 최고의 정예부대 US Navy SEAL 멤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US Navy SEAL
훈련 과정이 딱 성경적이다. 이게 성경적이네. 뭐예요? US 네이비 실 멤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예요? 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섬길 줄 아는 사람. 우리는 예수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뭐 때문에 섬겨야 됩니까? 그것은 첫째로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나눠본다면, 첫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 궁극적인 목표가 섬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섬겨야 되냐? 우리 앞서가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섬김의 모습,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플러스 알파, 여러분의 섬김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플러스 알파 하나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왜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이 왜 섬겨야 됩니까? 그것은, 섬김은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섬김이 유익합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로,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섬기려도 은사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할 줄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누가 나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누가 나 같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자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다 변명이고 핑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능력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사로 주시고 그를 준비시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은사는 타고난,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뭐 때문에? 유익하게 하려 함이십니다.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이 몸이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몸은 하나님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섬김을 따라서 몸이 자라, 교회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가 활동할 때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따라 섬길 때에, 활동할 때 몸이 자라면, 교회가 성장하면 그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교회가 건설됩니다. 섬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개발시켜 주십니다. 필요하면 은사를 더해 주십니다. 경배 찬양팀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께 헌신하면서 은사가 개발되는 거예요. 우리 경배 찬양팀의 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헌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교 시간에 메뉴의 맛이 향상되는 것은 헌신을 통해서 계속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이제 허지영 집사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헌신하면서 은사가 개발됩니다. 점점 아름다운 꽃이 강단에 올라옵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은사 개발의
기회가 있습니다. 무엇이요? 섬길 때. 두 번째는 기적을 체험할 기회를 줍니다. 무엇이? 여러분과 제가 섬길 때, 섬기고자 할 때, 섬기는 노력을 고가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보여주신 기적이 있어요. The very first miracle that he wrought, he performed. 가나의 혼인 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 주님께서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 기적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누가 채웠어요? 섬기는 사람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면 갖다 주었더니 누가 갖다 줬어요? 섬기는 사람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연회장은 그 연회, 그 리셉션 전체를 총괄하는 대장입니다. 그 사람 몰랐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어떻게 하더라? 알더라 그랬어요. 누가? 섬긴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알더라. 기적은 누가 체험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행동하는, 순종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가라 할 때 가셨고, 말하라 할 때 말았고, 지팡이를 들라 할 때 들었고, 가리키라 할 때 가리켰던 섬김의 자세를 가졌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도. 원수를 섬멸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시고 지구의 자전을 멈추셨단 말이죠. 이런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왜? 여호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진두지휘하고 싸울 때, 섬길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에게 다가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자 하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우리 나사렛 교단에도 164개 지역에, 세계 164개 지역에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하다가 순교당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나사렛 교단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 지금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자들이 가장 많은 시대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기적을 그들은 체험해요. 아니 그런 기적이 왜 여기 미국에서는 안 나타나지? 왜 한국에서는 안 나타나지?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은 목숨을 바치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섬김에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올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나요? 돌덩어리와 같은 그 사람의 마음이 쪼개지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동토의 얼음덩어리와 같은 그 심령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녹아져서 복음의 문을 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이 제단을 출입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복음에 대한 열망과 영혼 구령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섬길 때 은사 개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섬길 때 기적을 체험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마지막,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을 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속담이 있죠.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우유를 왜 마십니까? 건강하려고 마셔요. 근데 누가 더 건강해? 섬김을 받는, 그래서 받아서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그 우유를 배달해서 섬기는 그 사람이 더 건강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3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섬기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섬김을 거부할 때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내 영이 죽으면 모두가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11절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섬기셨으며 섬기신 주님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졌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기를 내어준 거예요.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자기를 버린 거예요. 손해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누구보다도 우주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본래 예수님은 지상에 내려오기 전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미 우주에 뛰어난 경배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어서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섬김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셔도 What's the difference? 뭐가 차이입니까? 본래 높였던 분이 본래 높은 자리로 올라간. 내가 이게 항상 이게 의문이었거든요. 이런 질문을 가졌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을 버리셔서 낮은 곳으로 임하셨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을 때 다시 높아지시는 이 높아짐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높아짐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게요. 제 딸에게 저는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 아버지니까. 난 본래 아버지야. 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나는 걔 아버지야. 근데 내 딸이 나를 향하는 그 시각이 바뀔 때가 있어요. 언제요?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긴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은 나름 다릅니다. 호족의 본래 이봉화가 이보람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보람이, 그 딸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될 때, 아버지의 내면을 보게 될 때, 아버지의 섬김을 볼 때, 그 진실을 발견할 때 아버지를 보는 시각은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은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핏부리심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감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그 사람의 경배 찬양은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섬김은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맺는 그 릴레이션십 관계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이 있기에 내가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 우리를 낮추고 주님의 본을 따라 섬길 때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체험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길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존중하고 높이시는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고요, 마음의 감동을 받은 드라마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톰 행스, 이분이 주연을 했던 A Man Called Otto, 오토라고 하는 이름의 남자, 혹은 그냥 오토라는 사람. 이 톰 행스가, 이 오토라는 사람이 자기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삶은 흑백의 삶이었다면 자기 와이프를 만난 이후의 삶은 칼라의 삶이었습니다. 말이 적고 내성적이고 자기 표현을 그렇게 두드러지게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조용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만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컬러풀하고 너무너무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납니다. 반신불수가 돼요. 휠체어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많은 스트레스와 암의 공격을 받아서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 곁을 떠난 이후에 톰 행스 아토는 삶이 청천연석에서 다시 흑백으로 돌아갑니다. 삶의 맛이 없어요.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은 이제 원수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겹도록 바보, 천치, 등신, doesn't make sense, 멍청해. 그래서 이 톰 행스가 주연을 하면서 자주 쓰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말이 idiot, 등신, 바보, 천치. 자기 외에, 자기 와이프 외에는 모든 인간은 등신, idiot이었습니다. 삶에 살아갈 희망과 맛과 풍미를 잃어버린 어토는 결국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살을 그것도 4번씩이나 시도를 해요. 목을 매 자살하려고 거실에 천정에다 고리를 매달고 밧줄을 달았는데 한참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게 고리가 떨어져 빠져버려요. 결국은 자살에 실패를 해요. 이제 그 정도 했으면은 내가 죽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살았으면 좋은데 또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뭘로 자살을 시도하냐면 거라지에 가가지고 거라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자동차 시동을 겁니다. 호스를 연결해서 배기가스를 꽉 닫힌 창문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일산화탄소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는 시도를 합니다. 그때 그 찰나에 누군가가 거라지 문을 부서지라고 두드립니다. 나중에 문을 열고 알고 보니까 앞집에 새로 온 여자, 마리소라라고 하는 여자,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고 이 아토에게 가까이 접근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 사람이 막 소리를 치면서 당장 나를, 우리 남편이 당신한테 빌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해야 돼,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운전면허가 없다고, 운전해달라고. 그래서 억지 춘향으로 차를 몰고 병원에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진정이 되죠. 아이들과 다시 그 병원에서 밤새 기다리는 아이들과 친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삶의 희열을 느끼지 못하고 다시 또 자살을 기도합니다. 이번에 어떤 자살을 기도하냐면 기차역에 가서, 역전에 가서 기차에 쳐주겠다는 거죠. 플랫폼에 서가지고 끝에 난간에서 기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웬걸 자기보다 먼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자살하려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빈혈이 일어나는지 그 노인네가 그냥 정신 팽가더니 그냥 쓰러져요. 그러니까 기차가 이제 막 오니까 어떻게 그냥 내려가가지고 이 사람 살리느라고 있느니 하면서 끌어 도와주세요. 그 사람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죽어야 되겠다는데 그걸 보고 누군가 정신 차린 사람아 그러고서 젊은이가 그 사람을 아토를 건져 올립니다. 이쯤 했으면 이제 그만둬야 되잖아요. 살 용기를 가져야 돼. 또 죽으려고 시도를 해. 이번에 어떻게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집안에 엽총이 하나 있었어요. 엽총 그 긴 창을 가지고 이걸로 내 인생을 끝낸다. 그러고서 딱 켜놓고 방아쇠를 달리려고 하는데 누가 또 현관문을 빡 문이 부서지라고 두들겨. 보니까 젊은 청년 말콤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자기 아빠한테 진짜로 죽도록 욕먹고 집에서 쫓겨났다. 오늘 이 추운 겨울에 갈 곳이 없어요. 카우치라도 주니까 밤에 잠깐 카우치 신세 좀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 어터가 이 탐 행스가 이 말콤이라고 하는 청년 며칠 전에 자전거도 고쳐주고 그랬거든요. 말을 튼 사이였거든요. 조금 정이 가려고 했거든요. 살려달라네. 얼어 죽기 싫다는데 어떻게 또 데려와요.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 엽총 자살을 해. 그놈이 들어왔으니. 이런 과정 속에서 마지막 빛이 난 뭐냐면은 오랜 시기 이 단지에 처음 들어와서 사귀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오해가 생겨서 오랫동안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의 와이프의 얘기를 듣고 자기가 오해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이 큰 위기에 닥쳤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부동산 개발업자가 자기와 오랫동안 관계가 끊어진 일본에 살고 있는 아들을 꼬드겨 가지고 작전을 해서 이 두 부부를 당신은 여기 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쫓아내는 그 찰나에 부동산 업자들이 사람들을 잔뜩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강제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탐 행스가 아터가 기지를 발휘해서 SNS 기자, 신문, 저널리즘 기자를 불러들이고 이웃 주민들을 전부 소집해가지고 이것이 왜 불법임을 그들에게 성토하고 현장 중계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가 이 사람을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인 것을 지금 현장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업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 집이 온전히 살아나죠. 이 친구 집이 오랫동안 척을 졌던 이 집이 살아난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아토의 도움으로. 그러면서 아토에 대한 이웃들의 생각이 바뀌고 이웃들에 대한 아토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흑인 친구, 오랫동안 척을 지고 오해했던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그 친구도 완전히 전신마비된 것 같아. 눈은 뜨고 있는데 듣기는 듣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데 아토가 그 친구에게 가서 미안해 친구야. 나는 내 자신의 어려운 내가 내 와이프를 부당하게 사회 부조리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 사회에서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저주하고 오직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외로움, 나의 우울한 것만 생각하느라고 너의 고통을 내가 보지 못했다. 내가 너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 I'm sorry. I'm sorry. Please forgive me. 이런 회복이 있은 후에 어토의 삶은 완전히 180도 전환이 됩니다. 삶의 칼라가 천연색이 흑백이 아니라 다시 칼라로 전환된 모습을 보고 삶의 풍미를 알게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삶의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행복과 희열을 다시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를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말콤에게 자동차를 사주고 자기가 떠나기 전에 그 마리솔, 자기의 친절했던 가족과 같은 딸과 같은 그 여자의 마리솔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고 유서를 남기고 행복하게 살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정을 나눠주면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섬길 때 이 사람이 4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는데 왜 못 죽었어요? 섬기느라고. 섬기다 보니까
죽을 새가 없는 거예요. 섬기다 보니까 죽을 생각조차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살렸지만 진정 그들을 살린 자기 자신 아터가 산 것이죠. 주님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나. 어터가 깨달은 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디엇 바보 천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 모두는 그들 나름대로의 아픈 십자가, 고난과 삶의 사연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들도 나와 다를 것이 없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김장한 목사님의 큐티 365에서 찾은 건데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이것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섬김의 삶 10계명. 첫째, 항상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둘째, 다 같이 시작. 항상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돌봐줘야 할 수준에 머물지 말고 늘 돌봐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힘쓰라. 항상 돌봐줘야 할 수준에 머물지 말고 늘 돌봐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힘쓰라. 항상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받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것에 늘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약점만 보고 불평하는 자 되지 말고 늘 장점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8번, 항상 상처받고 꼬여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회복하고 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9번, 항상 분열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10번째, 항상 열받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공감이 가지 않아요? 이 10가지를 어떻게 다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이 이거예요. 이 10 중에 한 가지만 실천해 보자고요. 아주 작은 것부터, 그리고 오늘부터 그 발견한 한 가지 섬김을 섬겨보자고요. 섬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무엇보다도 섬기는 자신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경험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9월달 금년 한 해 남은 여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 새기고요, 섬기는 자, 행복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